제가 우리 제주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때 그 우리 행원 교회 그 센터 사이에 바람길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센 거여서 와 진짜 바람 셉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동두천에서 살았을 때는 그 사람들은 축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천 쪽이니까 엄청 춥거든요. 지금 거기 막 눈 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축부심이 있어요. 아, 이 정도 추위는 뭐 패딩 입을 날씨 아니죠. 그런 축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은 맵부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행원 사람들은 약간 바람에 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바람은 별거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아기 돼지도 날아갑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유담이 데리고 오면서 아 우리 돼지 날아가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왔었거든요. 벌써 그게 1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좀 먼저 나누냐면 1년 동안 참 감사했다는 고백도 하고 싶었고 오늘도 정말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근데 그 강한 바람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 이야기 2주 전에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좀 간간히 나누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룻기 서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보고 싶고 그리고 1월달에 묵상하게 되어질 것이긴 하지만 오늘은 룻기 이야기를 그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룻기라는 것은요 좀 친절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성경이 언제 쓰였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룻기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명확하게 이 성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바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이 존재하지만 그 사이 가운데 룻기가 있는 이유는요. 아마도 사사가 계속 치리하던 때와 왕정 정치가 구축되어지기 그 사이에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룻기가 사사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룻기를 읽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사사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룻기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친절히 사사기 21장 25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표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었을 때 원어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21장 25절은 사실 그 원문으로 봤을 때 그리고 히브리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히브리어를 잘할 줄 몰랐으니까 읽는 거에만 급급했으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는 그 원어민들만 느낄 수 있는 비아냥거림의 어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 너 부모가 없어서 지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너 지금 아빠가 없어서 아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아빠가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왕, 유일하신 왕, 전지전능하신 왕 바로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의 배경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존재하였다. 그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2절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사사 시대 가운데에 엘리멜렉이 존재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사 배경 가운데에 엘리멜렉을 해석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바로 진정한 왕을 무시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엘리멜렉의 등장은요, 시대적인 대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면요,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멜렉은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이름만 보면 야, 저 이름 참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 시대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왕인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그것을 박아가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 가운데의 엘리멜렉의 등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였다라는 의미를 이 성경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의 삶도 그에 합당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는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잘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룻기 1장 1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었는데 그 땅 가운데 가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사 갔다라고 그 가정의 배경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장만 보면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모압 땅으로 이사 갔구나, 배고파서 이사 갔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빵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빵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행원이라는 것이 살구나무, 언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마 살구나무가 많아서 그랬겠죠. 근데 왜 빵집이라는 그 별명을 그 지역 가운데 붙였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함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함이 있었던 그곳 가운데에 무엇이 생겼나요? 바로 기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 땅인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히 올해는 소출이 잘 안 나오네, 올해는 농작물이 잘 캐어지지 않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나요? 아니요, 바로 이방 나라로 이주했어요. 이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네, 우리가 곡식을 구하기 힘드네, 그러면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다시 먹을 것을 구하면 되지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등장과 그 가정이 보여줬던 행동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엘리멜렉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현상을 쫓아서 살아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대안으로 엘리멜렉이 살 것이라고 추측되어졌지만 그의 고백대로 살았으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함을 안고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술의 고백과 그의 삶의 고백이 서로 달랐다, 어긋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멜렉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어떠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저도 학창 시절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해하기로는 전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거대 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도 정답이야. 그래, 너의 말도 정답이야. 그냥 각 개별화의 정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저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사사시대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죠?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너의 말 정답이야? 그럼 나의 말도 정답이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왕의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쳐둔 채 너의 말도 정답이고 나의 말도 정답이고 그대의 말도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절대화를 할 수 없는 시대야. 너의 말이 정답이 되어질 수도 있어. 나의 말이 정답이 되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개입하지 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두가 각자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의 모습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엘리멜렉의 모습을 닮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도 엘리멜렉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살아가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 라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교회 가운데 나와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직장의 자리 가운데에서, 각 가정의 자리 가운데에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모든 일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것이 나를 위협할 때 회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난 교회를 다니지만 이 부분만은 좀 침묵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결국 세상이 흔드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엘리멜렉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좀 묵상이 되었냐면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지만 그 역할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이지만 곰곰이 저의 삶을 돌이켜보고 복귀해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부분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어떠한 모습이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을까를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셋째를 임신해서 한 2주 전에 사실 저희는 엄청 늦게 알리고 싶었어요. 안정기신하고.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 뱃속에 애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저희는 안정이 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미 모든 교인들이 아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 셋째가 생겼을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셨지만 저의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사실 근심과 걱정이 더 컸어요. 이제 유담이 15개월인데 어떻게 이 아이 키우나. 지금도 칭얼대는 이 아이인데 엄마가 너무 필요한 우리 유겸이고 유담인데 셋째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을까. 혈혈 단신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산부인과 가서 셋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리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쪼그려 서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왠지 그냥 웃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기쁨보다는 걱정이 좀 앞섰죠. 근데 그렇게 염려하는데 우리 교인분들 중에 새 자녀를 두신 가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한 11가정인가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셋째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유겸이가 선포하고 다녔을 때에 많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오셔서 셋째는 사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도 너무 이쁜데 셋째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진짜 너무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말을 이해되진 않지만 믿어보자. 그 셋째가 너무 이쁘다라는 말이 이해되진 않는데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저의 마음을 좀 추스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여보 셋째가 그렇게 이쁘대 막상 크면 이쁘대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좀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한 2주 정도 가졌어요. 그렇게 이번 주에 산부인과를 갔어요. 이제 저희가 심장 소리 못 들었었어 가지고 그래서 월요일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초음파를 보시면서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제대를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대에서 좀 우선 등록을 하시고 거기서 나중에 진료 보시고 아기 낳을 때는 좀 제대에 가서 낳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떨어지더라고요. 제대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갈 곳이 없을 때 가는 곳이 제대 아니겠어요? 제주도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왜 저희를 제대로 가라 하시니까 지금도 제대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아기 집이 이게 박수 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아기 집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의 2명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과 장모님께 다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주변 가족 중에 쌍둥이 있는 사람 있냐? 근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쌍둥이가 생겼어요. 근데 박수 너무 감사한데 박수 너무 감사한데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게 셋째는 사랑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간신히 저희 마음을 추스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갔는데 쌍둥이라는 얘기, 저희의 머릿속에 없었던 데이터가 갑자기 쌍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면서 도대체 이건 뭔고? 그러니까 그래 한 명은 조금 더 애써서 키울 수 있겠지만 2명의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2명이 태어난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 너무 미안하고 아이한테 죄송한데 근데 차에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떡하나. 아내도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이제 멍하니고 약간 두려움이 앞섰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쌍둥이를 키운 가정이 한 3가정 있었거든요. 그 가정의 삶을 알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옆에서 바로 목도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권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막막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현실의 상황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의 기도보다는요, 좀 부정적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많은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로는 안 했어요. 속으로 남일이라고 지금 뭐라고 책임져 주시는 건 책임져 주시는 건데 여기서 혈혈 단신으로 이 쌍둥이 어떻게 키웁니까 라고 속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시는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확신했어요. 어떻게 확신했냐면, 난 앞으로 누군가가 실현 당할 때 이 워딩은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십니다. 이런 건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겠다. 약간 그런 확신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그러니까 월, 화, 수 오늘 3일이잖아요. 정말 폭풍 같았어요. 정말 제 아내는 어제 저녁에 울고 있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그 쌍둥이, 그러니까 보면 안 됐었는데 쌍둥이 육아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 막 눈물 나고 그런 거예요. 아직 뭐 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수요 예배니까 말씀 준비해야 돼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성경 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이렇게 딱 봤는데, 오늘 룻기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다시 재해석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의 문제를 못 이기고 모압으로 갔어요. 결국 다른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닌 부정적인 거, 세상의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지만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말씀의 묵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좀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 쌍둥이가 저에게 찾아온 그 일이 저는 사실 낙심이 됐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하나, 좌절도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 걱정이 됐던 게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부정적인 것들을 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룻기의 말씀, 엘리멜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내가 근심을 선택하고 걱정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준아, 근심 걱정 한숨 다 쉰 다음에 다시 나의 손을 붙잡자. 그때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획한 그 길에 너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자. 네가 힘들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한숨 다 내뱉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가운데 계속 일하고 있었던 나의 손을 붙잡자. 그러면 전날의 한숨 변해서 다시 기쁨의 요소가 될 거야. 전날의 근심이 변해서 다시 감사의 요소로 변화되어지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저에게 다시 재해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의 영역을 선택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절망의 벽을 통해서 근심을 선택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한숨을 우선 다 쉰 다음에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숨 쉰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멈추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 찬양하고 나눴던 것처럼 마른 뼈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 가운데 좌절의 영역의 순간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좌절의 것들을 선택한다고, 근심의 것을 선택한다고 하나님도 멈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한숨 다 쉬시고,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시고, 다시 그 다음날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다시금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루기와 동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 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앞에 9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둠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을 선택할 수도 있죠. 낙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는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다라는 것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거 다 툴툴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른 뼈의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으세요? 어둠의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으세요? 좌절의 순간은 어떠한 것이 있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힘드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한숨 쉬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눈물 흘린다고, 내가 슬퍼한다고, 좌절한다고, 한숨 쉰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멈춰 계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한숨 다 쉬고 툴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하나님도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등불마저 여전히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처럼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내 삶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일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거센 파도가 불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끝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행원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기도 제목과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앞서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